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들어오면서 간식 받으셨나요? 네, 네. 책거리, 네, 구약 책거리, 네. 아마 뒤에도 남는 거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더 드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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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드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드시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했었는데요. 우리 복습하면서 다시 새롭게 또 다시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개념과도 동일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 또 서신서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천국이라고 하죠. 이는 죽어서 가게 될 미래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왕이신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영역 안에서 이 영역이라고 한다면 영역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권을 의미하겠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여러 목장과 기관과 모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내가 밟는 모든 곳들을 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영역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로마서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 하면 늘 죽어서 가는 곳,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곳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함께 이 시간에 모여 있든 어디 곳에서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밑에서 이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이미와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표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쭉 정리를 했었잖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쭉 했던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초림, 이때,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밑에 제가 써놨죠. 네. 밑에 써놨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꼭 뭔가 아직 안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문법은 실제로는 가까이 그냥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그런데 말했던 아까 표 한 번만 보여줄까요? 예.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 안에서는 아직 완성이 이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기는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완성이니까, 그걸로 본다라면 아직 뭔가 조금 완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미와 아직,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물론 이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했을 때 그 동글뱅이 표 한 번만 맨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원래는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하면은 국민, 영토, 땅, 주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를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국민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땅은 어딜까요? 그러면 구약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이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즉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다라는 것. 네. 제가 잡은 데서 소리 났나요? 네.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잠깐만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이것도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 영토, 주권, 즉 국민은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결국 12지파,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서의 12지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국민으로 구약에서 본다라면, 영토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이죠. 가나안 땅.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뭐다? 네, 12를 동일하게 본다라면 신약에서는 어디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12지파, 12라는 숫자를 만약에 우리가 중요시 한다라면 신약에서는 12제자, 사도, 그렇죠? 12제자죠. 근데 12제자가 아니라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신약에서의 개념은, 국민은 12사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교회 공동체를 꼭 12개 교회 이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12사도들이 각각의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인 거지, 사도 한 사람이 꼭 한 교회를 세웠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가 좀 소리가 자꾸 나서, 네, 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12사도를 통한 12교회, 네, 12교회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한 교회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영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러나? 네, 영토는 뭐냐? 아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잡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즉 어떻게 보면 이 12 제자를 통한 교회 공동체는 과거나, 네, 네, 뒤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 하면은 과거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한 교회가 계속 지금 이어져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그 계보가 쭉 이어져 왔었다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이 우리가 이어져 왔으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가 지금의 교회로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장과 기관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영역이에요. 영토. 근데 이것을 다 누구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쭉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맨 마지막 1쪽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는 구약 때는 좀 이렇게 쭉 흘러왔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그래프처럼 쭉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예언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일어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쭉 이어져 왔다라면 예수님 때는 완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뒤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을 우리가 너무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좀 이렇게 부류로 같게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무엇으로 건져주셨을까요?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지난날, 은혜 받았던 날로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 또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어떤 한 날, 때로만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을 좀 본다면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시제가 뭘까요? 과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즉 시제가 뭐다? 현재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 현재 시점으로 쓰였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거 많이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제가 현재예요. 예, 현재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지금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뭘까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미래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구원의 개념으로 함께 본다라면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구원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말하고, 앞으로 구원을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죄송한데 아까 그 하나님 나라 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거 말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 것은, 내가 여기 기점에서는 이미 왔으면 이건 뭐예요? 과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니까 나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를 살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현재적인 개념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구원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미래. 그래서 바울도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과거와 구원도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차원에서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해가 좀 될까요? 이게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무조건 우리가 그냥 미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미래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늘 필요한데, 근데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해서 버티면 언젠가는 천국 가니까 나는 지금 그냥 슬퍼하고, 나는 지금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나는 지금 막 빼앗기고 살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인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때로는 내 자녀가 조금씩 신앙생활에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전혀 막 변화도 없고 그냥 그냥 죽으면 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욱 좀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다 1장에서만 이야기하면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래적인 부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같은 베드로전서 1장 안에서도 어떤 때는 과거, 어떤 때는 현재, 어떤 때는 미래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림의 때 완성됩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해서 아마 그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시끄럽네요. 네, 물론 제 소리가 더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게 노멘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구원이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함께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확신은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좀 신앙이 조금 별로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어야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지금의 나를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뭐가 좀 완성되지 않았는데,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서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 고민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쉬네요. 네. 네, 주전부리 하시면서. 네. 근데 저 뒷모습은 별로 살 빠진 것 같진 않네요. 선생님들이 앞모습 보면 살 빠졌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 뒷모습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간식 드시면서 천천히 쉬시면서.
드시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쪽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요, 자기 부인, 스스로 가운데 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3쪽으로 넘어갑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야 할까요? 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죽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주인으로 계신, 왕으로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옛날에 망나니로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망나니로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대학생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겨지지를 않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 과정의 시간이 몇 년이, 6년,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이제 좀 사고가 나고 군대 가서, 그때 가서야 이게 제 자아가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제가 죽지 않으면 그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깎이는 시간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앞에 PPT를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즉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결과적으로 파란색 글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다? 누구 나라예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죠? 내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종으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첫 번째,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본다라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냐면 10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있죠, 이거. 네, 잠깐만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네, 그냥 뭐 말은 안 했지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 가운데 주인은 누구예요? 뭘까요? 네,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물질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뭔가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염려하는 것들, 그냥 맨날 뭐만 하면 죽겠다 염려하는 것들.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가 앞으로 뭔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조차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그 다음부터요, 바로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근심하며 부자 청년이 떠나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야기냐면, 깜짝 놀라며,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물질에 대한 부분만 내려놓지 못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지켜왔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도 너가 그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만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예수께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들을 자랑하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랑스럽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즉 자랑과 교만도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도 여기 함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보화와 진주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인데,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우리 이 두 가지 비유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나 어떤 진주 가운데 또한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둘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그 밭에,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금은 보화, 진주를 발견을 하고서 집에 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뭐예요? 팔아요. 그래서 이 밭을 뭐예요? 사요. 그러니까 그 밭을 평소에는 내가 별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집에 있는 것을 싹싹 긁어다가 그냥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갖다 팔아서 사요. 근데 실제로 내가 다 파는 것보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진주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가짜인 걸 가지고서 내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걸 빨리 사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거, 뭐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 정말 귀하고 중요하니까 내가 다 팔아서까지도 그것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푹 빠지고 내가 그것에 정말 갖고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정말 내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면서까지도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그 가운데 내어놓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뭐 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실제로 집 팔고 냉장고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뭐 해라? 나를 완전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여러분 뭐가 또 같이 이전이 돼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사용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11조 여러분들 많이 하시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10분의 9는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근데 여러분 10분의 9는 누가 사용합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분의 9를 다 헌금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김도선 자님 죄송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다 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10분의 9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죠. 근데 그 10분의 9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그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9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김장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께서 저에게 타시는 차를 주셨어요. 실제로 주신 건 아니고요. 키를 넘겨주셨는데, 제가 키를 받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자꾸 저에게 와서 목사님 키 주세요 하고 이제 쓰시고 또 키를 더 반납하시고 또 키를 또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쓰시고 차를 이렇게 반납하세요. 근데 막상 저는 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차를 사용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장로님은 차를 소유를 저에게 넘기셨는데 실제 사용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장로님. 나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소유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게 말은 해요. 다 인정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 사용은 누가 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이라 말하면서, 근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생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를 키워왔던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욕심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말은 하는데 사용은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뭐도 같이 이전이 돼야 한다? 사용권도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사용은 실제로 내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정말 그것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아까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4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갖는 사람은, 그 보화, 금은 보화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판다고 했잖아요.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가요? 기뻐하며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까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과거도 있지만 미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부인,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소유권도 이전해야 하고.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이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 목장 안에 있는 목장의 식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는 참 좋지만, 때로는 참 뻔질뻔질하게 그냥 막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그냥 좀 이렇게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 좋아요? 기뻐해요? 우리 임동환 장로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교사신데 우리 아이들 솔직히 다 이쁠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이게 차마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이쁠까요? 늘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영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또한 계속 전화 연락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나만 뭐 계속 고생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오히려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짜증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살아가는 태도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정말 터질 듯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존귀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는 정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잠깐, 그럴 때는 그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늘 우리가 그렇게 이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책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렇게
받은 은혜를 사랑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영향력, 힘은 이제 겨자씨와 누룩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뭐냐면 겨자씨 하나 씹었을 때 확 커지고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많이 안 변하는 게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가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 그렇게 확 되고 누룩의 반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정말 큰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만 지배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배당하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타이밍이 박정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현 전도사님을 그냥 설교하라고 했어요. 네. 아무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금요일 기도회 때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없어야 3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 3시라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